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성으로 옮긴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성공적으로 이 일을 이루었지만 앞장에 가면 역대상 13장에서는 이 일을 실패합니다. 궤를 옮기는 것,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내용이지만 성공과 실패라는 그 차이가 몇 장 사이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본문처럼 동일한 내용을 단어나 문장 구조로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발견되어지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한 반응은 이런 반응을 하죠.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성경도 잘못이 있네? 성경도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반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왜 하나님께서 차이를 두며 기록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차이 속에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반응 말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 항상 우리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귀한 상이 있지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깨달음이 차이 속에 등장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향해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차이, 역대상 13장과 역대상 15장의 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와 성공의 차이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지요. 그 교훈은 우리의 의욕, 우리의 열심,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열심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욕보다 앞서가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과 그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일 이것이 바뀌어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앞선다면 처절한 아픔을 경험할 것입니다.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처럼 처절한 아픔을 경험할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는 될 것 같은데 되지 않고요,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실패를 만납니다. 그런 후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실패를 만나는 우리들에게 본문의 이야기 속에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역대상 15장의 다윗의 이야기처럼요. 모든 일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차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교훈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본문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역대상 13장에 없는 것 나옵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려 했던 일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3장에는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 13장에 없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13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궤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나타나지요. 레위 사람도 나타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5장에는 있는데 13장에 없는 것, 실패한 장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이 말, 이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말은 이것이겠지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 삶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누구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이지요. 삶을 승리하려면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성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이지요. 인생이 잘 되려면 인격이 좋아야 합니다. 사람됨이 괜찮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이지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력보다 더 소중합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언제라도 전화하면 달려와주는 사람, 달려와주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이지요. 돈도 있어야 됩니다. 돈도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는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는 나의 누이입니다. 자신의 누이라고 자신의 아내를 소개합니다. 아비멜렉 왕 사라를 마음에 두고요, 자신의 아내로 그날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밤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 그를 건들지 말고 빨리 그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이 너와 너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다. 빨리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다음날 아침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죠. 내가 몰라 그랬으니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은 1000개와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일도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비멜렉 왕은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짓말쟁이,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속여, 내가 감히 왕인 나를 속일 수 있느냐?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을 죽이고요, 왕을 속인 죄인 아브라함을 죽인 다음 그의 재산을 빼앗고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어 더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무서워서요?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라? 아니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제 저녁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너 그러지 마라, 너에게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비멜렉에게 들려왔거든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아브라함이 사과를 받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사과를 받고요, 그 대가로 돈을 더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잃었던 아내를 다시 찾아 회복했지요. 놓쳤던 것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지키지 못했던 것을 돌려받았지요. 그리고 여기에다 물질이라는 것을 더하여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긴 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군대 300명 정도 군대가 있었지만 그 군대를 데리고 가봤자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왕을 향하여 족장이 덤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무기로도 군사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재산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아내를 다시 채찍고 거기에다가 더 큰 물질까지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계속해서요, 열왕기서 18장에는요 오바댜라는 북이스라엘의 관리가 나옵니다. 그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님,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일 때 제가 50명씩 100명을 굴에 숨겨 매일매일 그들이 먹는 떡과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100명이 지금 안전하게 있습니다. 50명씩 100명에게 매일 떡과 물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니까 그냥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실감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는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 우상 숭배의 최고의 왕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북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의 꽃을 피웠습니다. 더욱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 이 아하방의 아내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할 정도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척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숨긴 것입니다. 50명씩 굴 하나에 50명씩 넣어 100명을 숨겼다는 것이지요. 한 명, 두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려 100명을 숨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물을 공급해주고 떡을 갖다 주었습니다. 오바다는 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바다는 생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관리입니다. 신하였다는 거죠. 아하방의 신하였습니다. 100명에게 매일매일 떡과 물을 제공하는데 걸리지 않습니다. 발각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100명에게 주는 물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통으로 될까요? 한두 통으로. 나귀가 끌고 가는 마차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100명분의 물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명분 물이 가는데 그 물을 가지고 가는 마차가 한 대로 끝났을까요? 한 대로? 아니요, 두세 대가 갔을 겁니다. 떡 100명에게 아침, 점심, 저녁, 때로는 간식까지 준다면, 떡을 그 100명에게 하루 3끼씩 제공한다면 얼마나 많은 떡이 가야 될까요? 한 번 일회성이라면 그래, 그럴 수 있겠지. 매일매일 이런 현상들이, 물을 태운 큰 마차가 몇 마차가 갑니다. 그리고 또 떡을 실은 몇 마차가 또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저건 뭘까? 우리 동네 중앙도로를 건너가는 저건 뭘까? 저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고민,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을까요? 그런데 한 번도 걸리지 않습니다. 발각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떠한 일도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어떤 일도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1846년 즈음에 한 청년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청년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려 하는데 건강상 괜찮습니까? 몸이 좀 약했나 봅니다. 건강상 제가 목회를 해도 괜찮을까요? 젊은 의사 선생님은요, 진료를 합니다. 그 젊은 청년의 이곳저곳 진료를 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런 약한 몸으로 목회를 하면 1년 후 사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만 목회를 포기하시고 다른 평범한 일을 찾아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젊은이는요, 의사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요,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복음을 전합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 구제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84살이 되는 84살에 하나님 품으로 갔지요. 이 사람이 바로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젊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 선생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나는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고 싶고 언제든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이비하는 일이 아니라면, 안 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이미 포기했는데, 나는 이미 마음을 접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을 접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면 이미 포기했던 마음도, 접혔던 마음도, 포기했던 마음도 거기서 마치 새싹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지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실패했던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너진 삶이 회복이 되고 어려운 중에도 잘 되고요, 불황 중에도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세상의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진 성도님들은 더 큰 힘과 더 큰 권력과 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세상의 부와 권력과 힘이 없는 성도님들은 이 땅의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요, 이기게 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실패를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실패 연속 때문에 실패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 실패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실패의 두려움으로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녀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 마냥 한숨만을 쉬며 넋을 놓지는 않았습니까? 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내 삶이 그런 거지 뭐. 나는 남편 복도, 아내 복도, 자녀 복도 없어.
이런 마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임금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죠.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 때의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왕,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다윗 왕을 최고로 생각하는데,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되고요, 괜찮고요, 최고가 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또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또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모니터에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도와주시려고. 자신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는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실패했던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어려워 풀 수 없었던 일들이 풀어지고 해결이 되는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는 귀한 삶으로 변화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이 시간은요, 우리 박종창 안수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